할렐루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을 없애버리고 죄의 이 싹을 싹 제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요, 죄는요 희한하죠. 조금씩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아니라고 있을지라도, 교회 아니라는 태도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요, 내가 사단의 일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라는 인물, 가로짓 유다는 이게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는요 사도였다는 겁니다. 사도 아무나 됩니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성도 아무나 됩니까? 할렐루야. 무장돼야죠.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는 주님께서 아무나, 야 그냥 아무나 나한테 와서 제자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히 그 싹쓸 봤을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얘는 되겠다. 얘는 되겠다. 얘는 되겠다. 그렇게 뽑으셨겠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어떤 데는 70명도 보내시고요. 어떤 데는 많은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12명의 제자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그 12명의 사람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유다란 인물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죄성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죄성은 누구나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 신앙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어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누구나의 시름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그 사람에게도 이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이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해요. 왜요? 죄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줘요. 사람에게 기가 막힌 쾌락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나 스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할 때에 죄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가 우리들이 어저께 말씀 나눈 것처럼 육신에 짓는 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래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면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분들에게는요, 이러한 육신의 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열심히 깎아오면서 자기를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걸리기 쉬운 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덫이 뭐냐면 변질된 거, 부패한 거. 근데 자기는 몰라요, 부패한지. 내 신앙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고 있는데 다 자신만 부패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들 볼 때, 저를 볼 때 제가 올바로 가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올바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좋다고, 목사님들이 좋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부패한 거 사실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왜 부패할까? 아니지. 부패하면 죽는 거야. 부패하면 망하는 거야. 부패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지옥을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구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부패하지 좀 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부패했다고 그래?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패된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볼 때에 목사님 부패했네? 라고 말하면 그건 부패된 거예요. 나 자신만 나 아닌데 아니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님들 향해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부패했어, 저 사람 변질됐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나 잘하고 있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다냐고요. 변질의 결과가 무엇인데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이것을 거역함이라고 말하잖아요. 큰 대적이 아닙니다. 맞짱 떠서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거역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를 찾고 누군가에 가서 아, 내가 이런 것을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아, 내가 잘못했어요. 뭐요? 아, 그냥 잘못한 것 같아요. 뭐요?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이 참, 당신 나한테 지금 사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나한테 사과한다고? 이게 무슨 사과야? 됐어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간다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회개한 거죠. 아니, 너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회개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그냥 네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야. 오늘 죄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죄, 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은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요청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절도 아이들이 수능 고사 한 40일 정도 놔두면요 굉장히 몰려듭니다. 한 100일 정도 놔둬도요 굉장히 몰려듭니다. 소원성취 해가지고 뭐 기와장도 올리고 뭐 쌀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얼마, 기와장은 얼마, 벽돌은 얼마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쓰면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불교는 그렇게 하는구나.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생활은 자기의 필요입니다. 필요 만족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야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야 성경 271조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종교 지도자들아 들으라. 서기관들아 들으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에게 들려지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도 들려줘야 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이제 이 정도 우리나라가 살만한 정도 올라가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와주는 것.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를 한번 1시간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 지금 예배했잖아요. 예배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다 한 겁니다. 이제는 면죄부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나에게 면죄부를 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거에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중세시대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억 하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야, 아무리 무슨 죄를 졌더라도 이제 면죄부를 샀으니까 너 구원 받은 거야.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에 왔기 때문에 나 구원 받은 거야. 어디에요? 성경 어디에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 구원 받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데요? 이 믿음을 신명기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예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에게 나 주일 날 왔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분명히 나의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기 위한 것이 예배지.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쫙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인들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딱 시작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쫙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날 가서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은 거 이상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주여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집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남의 집에도 얹혀 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그냥 막차를 타고 대전에서 연무대까지 그냥 쭉 갑니다. 가서 집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저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아침 첫 차를 타고 또 이렇게 들어오지요, 학교로.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면요, 힘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은 부모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스로는 힘들고 지친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을 한번 가서 뵈면 부모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뭐가 힘들다고 그래 하면서 부모님 얼굴 딱 뵙고 자고 같이 그 집에서 자고 오면요, 그땐 또 힘을 내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먹으니까.
몰라서 그러나요? 알죠. 그러나 집에 한번 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고, 야, 맞아. 부모님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면서 재충전을 받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뛰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없나요? 있지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영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주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얻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쭉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건 무언데요? 사랑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뜻을 다하여 내 생각에는 오직 그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그에게 뭔가를 해줍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같이 가서 돈이 없어서 그 밤길을 쭉 걸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계산을 다 해보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는데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털털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미간에 이 표로 삼고요 자기 손목에 이 말씀 그 함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읽고 말씀을 꺼내서 읽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마음 때문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제가 아직도 씨름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던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던가? 그것은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반지를 낍니다. 이제 총각대에서 바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되면요, 어떤 사람은 반지를 안 낍니다. 왜요? 총각 모습 하려고. 저는 반지 안 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장가 안 마상 같습니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안 껴도 됩니다. 반지를 끼면 너무 구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안 나요. 쪼여매가지고. 그래서 집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빼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총각이 아니라 끼고 있으면 기운이 안 나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는 열심히 끼고 다녔습니다. 왜요? 나 결혼했다고. 나 장가 갔다고. 자랑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 나는 장가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를 거들떠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가간 사람입니다. 이런 표.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던가? 아유, 불편해서요. 힘들어서요. 아니,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안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신랑입니다. 이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사람들의 기준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했으면요, 내가 이 사람이 별로면요, 사람들 앞에 내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결이라는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매여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닌 건 뭔데요? 무서운 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죄의 습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망은 왜 오느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은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영의 생각을 향해서 쭉 얘기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육신의 생각을 왜 경계해야 할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육신에 주는 마음들, 소욕들, 주변에서 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날 것이냐? 그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소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요 이것을 왜 경계해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있는 분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누구에게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지 라고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으니 주여 나에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주여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는 아직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이 완전히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라볼수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의 믿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연약한 거 알죠? 저 부족한 것 알죠?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목사로서 온전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기를 원해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어서 저 상황 알잖아요. 저 못 가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 상황 형편 제 성격 기질 아시지요? 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테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이게 모세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나를 의지하니까 너 온전케 됐어. 그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볼 때에 네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픈 거 알죠? 저 힘든 거 알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기분 나빠 기도 못하겠네. 기분 나빠가 교회 안 갈래.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감정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아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으로 믿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도구로만 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신앙생활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위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 나아갈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래요. 금송아지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 저들은 우상숭배하는구나. 저건 우상숭배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지요. 내 안에 금송아지라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4절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만들 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예,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든 스스로 만든 신을 이렇게 만듭니다.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헌금이라는 모습으로, 봉사라는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금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 출애굽에서는 금송을 만들어서 야 이들이 부패하고 이들이 죄를 졌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들은 죄가 있네 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영적 생활 나의 지금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이만큼 금고리, 발붙이, 손목에 여러 가지 금붙이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 형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조각하여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꼬리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뿔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야 맞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요 차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할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야! 저런 메시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지요. 지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자는 겁니다. 나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뭐 점집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아유 그 불사 앞에서 비나이다 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지요.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하나님으로 바라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기준에 차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보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진짜 신앙생활은요 한번 더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 들어보니까 이 단계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가? 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참 힘들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했던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와서 들으려 합니다. 들으려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의 유혹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 힘들어, 어려워서 너 세상 못 살아가.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재물 드리다 보면 그 재물 다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야, 너 뭐 먹고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굶어 죽어. 너 이러면 어려워서 죽어. 너 이러면 너 주머니 있는 거 모든 거 다 없어져.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합니다. 대충 해야겠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나갈 때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대충 해야겠다. 이러다 병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야, 적당히 믿어. 그래 맞아. 나도 적당히 믿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세상의 염려가 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세요. 뭐 그렇게 극성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극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희 사도행전교회가 극성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키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좀 임할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는데요. 야, 세상에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재물의 유혹이 내게 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재물의 유혹 참 오지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 진짜 거덜나겠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조금 단계 올라온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합니다. 돈이 있어야겠네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선교회비 내죠, 속회연금 내죠, 주일연금 내죠, 11조 하러 가지요, 감사헌금 하러 가지요, 절기하러 가지요. 아유 뭐 이렇게 자주 들어와. 이제 부활절 오니까 또 부활절 헌금 내야겠네 하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 거덜나겠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거덜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덜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거덜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덜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덜나는 것으로 끝나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시지만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라고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죽이네. 맞아요.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믿을 필요 없고 짐 싸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죽음 맞이하면 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 생활,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통하여 가시가 내 기운을 자라가고 있어요. 이 가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가시구나. 그러면 가시를 뽑아내는 수고해야 한다니까요. 내 손에 피를 난다 할지라도 뽑아내면 그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자라다가 기운이 끝나서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떨기를 뽑아서 내 손에 피를 묻힌다 할지라도 뽑아내면요, 그 속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란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수고하면요, 그때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축복을 주기 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이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뿌린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내 마음을 품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야, 너 이러다 큰일 나. 너 이러다 교회 미치겠다. 너 이러다 교회 미치면 너 끝장나는 거야. 아니에요. 주 예수와 미치면요, 그 삶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통해서는요 아름다운 복의 삶이 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대충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어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저한테 충성하고 저한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안에 헌신하신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교육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1일 동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회복의 시간이 힘들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거룩한 회사를 하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한번 내려놓자는 겁니다. 오늘도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에이, 적당히 대충 너 지금 바쁘잖아. 그만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로 내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조. 356조 7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살아있어서 분명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뽑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있대요? 한번 더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혼, 내 영, 내 관절, 뼈마디 속에서, 내 골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혼의 생각도 떨쳐버려야 하고요. 영의 생각에서 잘못된 영의 그 모습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뼈마디 속에 있는,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불신앙의 가정에 흐르는 그런 저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불순종이었고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주신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바라볼 때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5절로 6절 같이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저 사람 믿음 생활 진짜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에게도요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헌금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헌신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충성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결코 예수는 메시아가 되지 못해요. 자신의 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 둘씩 성취하게해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말씀의 성취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눈이 가려져 보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의견 속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명기성을 통하여 증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 영은 내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주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육신대로 했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진짜 죄였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나의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저 내가 취하여서 얻은,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서 얻었던 그 말씀을 토대로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내 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종교생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주는 것만으로 야, 난 다 했어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11조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절기연금을 드리고 그래서 나 이거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던가?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한다면 우리 사도인전 교회는 하나님 모시기에 야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너 잘했어 내가 누군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 한번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고백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도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